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말씀 37절에서 5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생명 안에 빛이 있다는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논리적인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 거룩한 백성들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히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새 생명, 거듭난 자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경험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 시장에서 새우를 아주 싱싱한 새우를 여름이죠. 여름에 그 싱싱한 새우를 사오셔가지고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장독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빛을 내잖아요. 마치 형광등 켜놓은 것처럼 장독 위에 그릇에서 밝은 빛이 한 그릇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죽어 있지만은 아직 싱싱한 새우에서 몸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빛인 거지요. 그런데 싱싱한 새우에서도 이런 빛이 잠시 비추는데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를 통해서 발산되는 빛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빛보다 더 근원적인 빛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빛이에요. 꼭 빛이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빛 속에.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몇 가지 색이죠? 이걸 무슨 색이라고 그래요 또? 무지개색이라고 그러죠. 무지개색의 7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요 색만 있는 게 아니죠. 요 이상의 색 빨간색을 적이라고 그러죠. 빨주노초 빨간색 이상의 세계가 있는데 그 빛의 세계가 있는데 이건 적외선이라고 그러죠. 또 파남보 할 때 보라색을 우리가 자색이라고 그러죠. 자색 밖의 세계가 또 있는데 그 빛의 세계가 자외선.
우리 일상에 쓰지요. 자외선을 많이 쏘이면은 노화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적외선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병원에 가서 적외선 램프 같은 거 치료받을 때 쏘여보신 적 없으세요? 있죠? 그게 이제 적외선의 이제 그 영역이지요. 근데 그런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자외선의 그 빛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빛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빛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영원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복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빛을,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지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를 빨리 우리가 체득하고, 내가 나 중심적인 문법적인 우리를 자꾸 얘기하지 말고 신학적인, 신앙적인 하나님 중심의 그런 개념과 그런 세계관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은 세상에 사는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 또 아버지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그런 권능을 늘 새 힘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죠. 간증이지요. 그렇죠? 오늘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그 세계가 이해가 되느냐? 그 세계는 사람들이 지어내는 소설 같은 세계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영원한 그런 현실의 세계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유령 세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입니다. 그걸 깨닫고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혼합된 세상 구조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는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천국은 마치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분리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의 존재 방식과 구조가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세계와 다르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다는 것,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잘 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후회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죠. 후회하면서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껄껄껄하지요. 그렇죠? 껄껄껄하며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은 후회를 하는
삶의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는 후회하면서 깨닫는 그런 깨달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방적인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우리의 삶의 도구로 삼아서 그 깨달음을 내 삶의 지평으로 삼아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구약시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마치 박물관에 있는 무슨 고물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역사적인 그 배경이야 과거라고 해도 그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영원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과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예방적인 준비하는 삶을 잘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잘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가려진 모든 것들을 계시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셨는데 이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완고함으로 인해서 이미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엄연한 사실들을 스스로 눈을 가리고 보지 않는 거죠.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아 그분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말씀을 통한 세계를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다니엘서 12장으로 돌아가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촉이 밝게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말씀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만 이런 지혜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런 지혜와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외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있을 그런 징조와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은 좋은 일들만 있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 그들을 먼저 구원하신다고. 심판을 선포하셨어도 구원을 먼저 전제하시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의인 중에 속해 있는 악인들을 골라내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깨달으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구원의 징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는 알아야지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이 나는 나야라고 하는 독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내 심령이 밝아져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 언어적인 그런 어떤 그 뉘앙스라고 할까요? 그 배경을 보면은 그냥 우리는 어떤 걸 버뜩 깨달을 수도 있지요. 그런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조명.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내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빛으로 조명해 주실 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되어질 일들을 쭉 설명하셨어요. 우리는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아있는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호환적으로 역사합니다. 기계도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모바일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전화기 하나도 사이버 세계를 현실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지요. 어떻게 저 미국에 있는 친구가 지금 당장 찍은 사진을 지금 내가 받아볼 수 있어요. 사진 옛날 같으면 인화해가지고 뭐 항공 우편으로 보내도 이렇게 빨리 못 와요. 지금 찍은 거를 보낼 수 있죠. 뉴질랜드에서 병주 집사가 사진 찍어서 엄마 지금 보내는 거야. 지금 우리 여기 있어. 보내면 그냥 바로 지금 볼 수 있죠. 사이버 세계 속에서도 전파라고 하는 어떤 기계적인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초월해서 가상이 아닌 현실적인 그런 가치 있는 정보나 이런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있을 영원한 세계, 그리고 영원한 세계의 존재 방식을, 그 세계에 대한
모든 디테일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드웨어상의 우리의 존재가, 우리 몸과 우리 영혼, 육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촉이 다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7절, 16절,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설교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게, 내가 온전한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선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으로서 깨어있는, 하나님이 우리 모습,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셨을 때 그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 속에 사는 거지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죄 속에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입니다. 죄가 우리를 억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죄에 억압된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한 번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 어둠의 세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닌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죠, 지금. 아멘. 마태복음 9장 29절에 3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장님으로 맹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눈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지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눈뜨게 해주시고 또 후련히 새로운 존재 방식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존재 방식 속에 새롭게 살아가시는 패러다임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의 세계를 열어주셨고 보여주시는 거지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밝아져야 부활의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부활의 세계를 소망 가운데 리얼하게 아주 정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현실의 세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네가 깨달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를 깨달았느냐. 그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잘 사는 것, 그것이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세계관이 달라요. 이런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이 빛입니다. 아멘.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게
이 세상의 희망이 아니에요. 소수가 살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성도들을 반짝반짝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그리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며 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의 서기관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공직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공직자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는,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또 잘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런 삶뿐만이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기여하는 삶을, 베푸는 삶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답게 사는 겁니다. 퍼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필요하겠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있는 거 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이 한 푼 줍시오 하고 동전 한 푼 기대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켰죠. 그때 벌떡 일어났어요. 그 사람에게 동전 한 입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건강을 주신 것이, 그걸 회복시키신 것이 더 큰 은혜지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거룩한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간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답게 책임감 있는 거룩한 삶을, 사명자다운 삶을 잘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함께 어우러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지요. 제가 제 밑에 동생, 이제 60이 되는 친구예요. 세상 먼저 떠나게 하고 참 슬프지요. 그런데 발병되고 6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사는 것처럼 진작에 살았으면 좀 더 오래 멋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멋스럽게 살지 않았을까 아쉬워서, 어제 또 결혼식장에서 그 신랑 신부가 영상을 띄워놓고 신랑이 자축가를 부르는데 영상에 또 월요일날 장례 치른 동생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신앙,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해서 굉장히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왔다 갑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정말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삶을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의 삶은 유령세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활한 몸으로 사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사는 죽지 않는 영원한 그런 삶의 세계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지요. 사람이 어느 미국이 중국이 돈 많다고 지혜로운 노벨 물리학상 받았다고 하는 그런 박사들이 만들 수 있는 세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고 이걸 준비하는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믿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공유하면서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신 것,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잠시 사는 우리의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부활의 세계,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삶을 준비하는 삶을 잘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아가고 정말 책임감 있는 삶을 잘 살아가는 거룩한 부자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말씀을 이루는 성령의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